할렐루야, 샬롬. 4월 2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19장 17절부터 이 3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사역을 완수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간략하게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작성되었기 때문이에요. AD 90년 정도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다른 복음서가 나와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와 있었고 또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한간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 대신에 요한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이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사건을 상당히 주의 깊게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이게 모든 게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생명의 주이심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 부활 이유를 더 집중적으로 썼다. 20장, 21장.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능동태로 기록되고 있어요.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데 공간복음서는 똑같은 사건을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 져진 것,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유대 주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결탁해서 만들어낸 정치적 사건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치적 희생양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능동태로 기록함으로써 십자가 사건은 빌라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된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를 능동태로 기록함으로써.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이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당시에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체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순히 결박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면 너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자,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어요. 다만 십자가 죽음의 과정에서 가룟 유다, 또 가야바 같은 제사장,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같은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리신 것,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허용하신 것. 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형은 로마 당시에는 반역자나 강도같이 아주 흉포한 자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하던 어떤 사형 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사건, 자발적인 그 순종의 사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내 십자가 잘 지면 구원의 역사가 내 주변에서 막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찬송가의 가사가 있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져야 돼요. 그 끝은 영광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향내가 나요. 예, 축복이 흐르고 은혜가 흘러요. 자, 그래서 모두에게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된 것처럼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잘 걸어가면 나의 십자가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비밀을 잘 기억하시고 내 십자가 잘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이 효력,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전 인류에게 미친다. 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워요.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을 때에 쉽게 읽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빌라도의 의도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와 헬라 말로도 기록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이 사건이 빌라도가 의도한 것과 달리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의를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언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세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미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당시에 로마가 세계 전부잖아요.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효력은 온 세상에 미친다. 자, 이것을 빌라도가 알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편의상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세주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공로의 효력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자동으로 싹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연결이 있어요. 십자가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죠. 메시아를 바로 곁에서 보면서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면서도 빌라도는 전혀 구원받지 못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생각해봐요. 한편으로는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의 결과인지도 몰라요. 자,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총독님, 유대인의 왕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썼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했어요. 자, 그가 예수의 정체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는데 잠깐 동안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으셨고 구명운동도 하지 않죠. 당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권위, 하늘의 권위, 신성을 아마 빌라도가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설령 특정한 분으로 인정했다고 해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이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는 마귀도 잘 알아요. 예, 잘해요. 예.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하러 올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작하잖아요. 자, 지적 동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잘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마귀도 구원받아야 돼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가장 고귀한 거예요. 내 인생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 고귀한 것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다 꽝 헛된 거예요. 자, 빌라도만큼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있어요. 23절, 24절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당시 로마의 간습상 죄수들을 처형하는 곳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물품이 귀했던 당시에는 죄수들을 처형할 때 죄수의 것을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계시는데 군병들이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옷을 나누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고작해야 땀으로 얼룩진 그 낡아빠진 냄새나는 겉옷 한 벌, 속옷 한 벌을 나누어 가지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봤는데 그분을 처형하면서 냄새나는 옷 한 벌을 나누어 가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또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겉옷을 얻은 대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만족, 약간의 위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죠. 자,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 내 삶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어떤 것을 얻어도 헛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완전히 믿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 근처까지 왔는데 본문의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잃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복음을 들려주고 그가 예수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진정성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끝까지 가는 데에서 입증된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4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모, 다른 2여인. 이 2여인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아주 헌신적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달아난 상태.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실현됐어요. 내가 죽을 때
죽음의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리고 심판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막 고치시는 신유 집회하고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자, 기적의 떡을 먹는 오병이어의 자리에는 수천 명의 장정들 다 합치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그곳이 어디였냐면 인적이 드문 베세다 광야였어요. 자,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몰려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앞다투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한 명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11명의 제자들 뿐이었어요. 자, 골고다 언덕까지 갔을 때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친정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찬양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가 있기 원하고, 당신이 눈이 가는 곳에, 당신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찬양처럼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영적 가족이 만들어졌다. 자,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손에 못 박혀 있는 상태니까 요한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어머니 보세요.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어머니, 모친 부양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친을 부양하는 것은 친동생들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치에 맞지요.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누이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당시에 당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장차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 영적 가족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른다고 우리가 모두 가족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혈연 공동체, 예수의 피로 뭉쳐졌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가족으로 보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보이는가? 어떤 성도는 나의 형제자매로 보이는가? 어떤 성도는 아들과 딸로 진짜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가족에게 주는 만큼 나의 성도들에게도 아낌없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가족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부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에 따라 가족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오늘은 나의 영적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발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이 십자가의 길이, 나의 십자가의 길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그 끝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 고귀한 믿음 잘 간직하고 많은 사람이 이 고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주고 신앙 고백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된 영적 가족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